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체가 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1년에 꼭 한 번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도 지금 계속 읽어 나가는데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나오는 이 부활의 주제는 부활절날 듣는 부활의 주제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주제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주제라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는 무관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에 관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제가 조금 다르고, 오늘 살펴보는 부활의 내용은 일반적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일주일이 채 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이 한 화요일쯤 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지만,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는 성전을 이제 정화를 시키시죠. 성전의 상을 다 엎으시고 물건 파는 자들 다 엎으시고, 그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다 뒤엎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잡고, 또 그들도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올무를 놓는데, 덫을 치는데 주님께서 그 덫을 다 피해 가시면서 도리어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화요일날 일어나는데,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전을 내민 첫 번째 무리들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5개의 단체를 기억하면 이스라엘 사회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적인 셀롯 당원들이 있고, 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극단적인 헤롯 당원들이 있고, 정치적 노선과 전혀 상관없이 검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로 대표되는 사람은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격한 셀롯 당원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셀롯당, 열심당, 그들은 이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이 독립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 셀롯 당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난주에 나왔다시피 헤롯 당원들은 가장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고, 또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5개의 그룹만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도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그 당시 종교 최고위층에 있던 자들이었고, 성전 중심에 제사를 집도하던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던 그룹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기득권자로서 계속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신앙적 특징은 뭐냐면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라든지 다른 역사서를 믿지 않고 모세오경, 창출, 내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만, 모세오경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율법들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모세오경에 부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이 사람들은 현세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피값으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현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부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었고 명예를 탐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도 대를 이어 물려주면서 그 자리를 계속 그 부귀 영화를 대를 이어서 누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종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전에 와서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를 엎으면서 성전 개혁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넣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과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을 계속 주장하시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중요한 이유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이 계대 결혼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계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를 잇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님의 기업, 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들을 이을 후손이 없으니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통해 형님의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대 결혼인데요. 그것을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을 인용하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7 형제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왜 부활이 문제가 되는지를 예로 드는데 그것이 이제 7 형제에 대한 비유인데요. 7 형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이 7 형제가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쳤을 때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형님의 아내이니까 첫 번째의 아내이겠네,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이겠네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막내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으니까 마지막 취한 막내 7번째 아들의 아내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누구의 아내냐라고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대답이 2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 번째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2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의 아내요, 누구의 남편으로 남는 그런 개념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활한 후에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만날 것이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만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의 개념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땅 가운데의 관계가 천국에까지 가서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남편 아내를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또 고통스러운 만남으로 헤어지기도 했던 그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남편과 아내로 만난다.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던 형제들이 천국에 가봤더니 어떤 형제는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고 어떤 형제는 천국에 와 있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천국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부활한 후의 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 동일한 주님의 자녀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이 땅의 관계를 내세에까지 이어가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알라 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가장 좋은 높은 천국의 자리에 가는데 거기에는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정욕과 천국의 그 관계가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땅의 욕망이 천국에서 실현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늙어서 죽으면 늙은 몸으로 부활하고 젊어서 죽으면 젊은 몸으로 부활하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부활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그런 관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어리석은 질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너무 이 땅의 관계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연연해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관계가 이 땅의 관계처럼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삼아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들어 모세오경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들려진 사람은 나오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예로 들면서 부활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논리에 반박을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때로부터 500년 전에 죽은,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실 때 이미 500년 전쯤에 죽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고 사라진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사두개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는 그 누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비동사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더 확실한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비동사 현재형 에이미라는 현재 비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어감을 살려서 좀 더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지금 살아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믿는 모세오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죽었는데 무덤도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았을 때 부활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신봉하던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반박을 하시고 부활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무엇을 다짐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당신도 지금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은 믿되 부활은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 없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꼽아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라는 말을 누차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저 캐톨릭도 들어가고 또 저기 안식일도 들어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이를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말해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음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기독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요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에서 코드가 맞으면 이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밝혀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많이 믿지만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분명 부활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삶에 국한되어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축복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아까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순간이죠. 너무 짧습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아마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질 거예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비록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돌아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저도 요즘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잠깐 지난 이야기 하다 보면 20년 전 이야기고 그리고 학창시절 때 이야기하면 30년 전 이야기고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별로 이룩한 건 없지만 시간의 속도는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남은 시간도 아마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은혜가 이 짧은 인생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일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죽어야 하고 하루밖에 살 수 없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1000년을 살 수 있는 건강함을 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하루를 뺀 999년하고 364일이 얼마나 아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밖에 살 수 없는데 1000년을 살 만큼의 물질을 줘보세요. 한 1000억을 주고 1조를 줬어요. 이 사람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 나머지 돈은 쓸 수도 없이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을 위하여 주신 은혜뿐이라면 주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이 짧은 시간만을 위해 주님께서 그 큰 은혜를 주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나라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단지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한 그 이후의 삶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큰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국한시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논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짧은 것이지만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부활한 후에 그 영원을 누릴 축복의 나라에 주신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전부인 양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신앙의 가치와 효과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자리가 있고 또 저도 평생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의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며 살았고 이 땅 가운데서 무병하며 살았고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았고 이 땅에서 그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이 과연 그러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적인 잣대로 들이댔을 때 훌륭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잣대로 들이댄다면 베드로를 비롯하여 11 제자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정치적인 제자를 꼽아라 한다면은 시몬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몬.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12번째 나오는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인데요. 이 가룟이라는 지역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닐 것이고 아마 그가 몸담았던 정치적 정파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많이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애매하다 치더라도
이 가룟 유다 바로 앞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번째로 항상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셀롯인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셀롯 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투쟁도 감안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가격했고 항상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셀롯인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안 봐도 뻔하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겠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셀롯인 시몬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 좌도우도 가시지 아니하시고 아무 정치적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투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셀롯인 시몬은 반발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죽느냐, 전승에 보면 톱에 겨 죽었다라고, 다데오와 함께 죽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이념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가정의 평안도 이루지 못하고 개인적 성취도 이루지 못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자랑으로 신앙을 판단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날 왜 이렇게 부활이 우리 속에서 멀어졌냐 하면은 현세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자꾸 주어지고 십자가의 고난만 우리 가운데 자꾸 감사로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 현세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왜 현세적인 삶을 삽니까?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주일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에, 살같이 빠른 시간에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해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즐거움을 참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정언도 거짓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바울에게 딱 맞는 말이죠.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고 툭하면 매 맞고 툭하면 돌에 맞고 복음 전하다가 홍수 만나고 태풍 만나고 그리고 가정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병도 앓다가 마지막에는 추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그 겨울을 지내다가 죽을 때는 칼에 목 베어 죽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만약,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바울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삶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가면 안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너는 과연 부활을 믿고 있니? 나는 과연 부활을 믿고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활을 믿는 자들은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모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가 많죠. 그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요. 10대부터 80대까지 총 통틀어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는 게 1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세계 2위, 3위. 그러다가 70대, 80대 가면 다시 세계 1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다 통틀면 우리나라가 전 연령대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1년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끊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죠. 저 험한 꼴 보지 않고 저 고통스러운 거 보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죽으면 그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 뒤에 무언가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벗고 이 허물 많은 육신을 벗고 부활의 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적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자리라 생각하지 말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죽음의 강을 앞에 둔 모습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이 강을 건너면 끝이 아니라 이 강 너머에 두 팔 벌려 기다려 주실 주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요 고통스러운 심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영원한 부활의 나라,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는 특징은 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은 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자꾸 나와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인생의 날이 저물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적인 미련은 내려놓읍시다.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자랑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아질 일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입술을 열고 그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